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잡히시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게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5절에 보니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발에 먼지들이 많이 또 쌓이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을 자기가 씻어야 되는데 대개 다른 집에 가게 되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그런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수건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씻게 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왜 이러시나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종들이나 하는 그런 행위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때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죠. 어떤 사람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또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한다 그런 의도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미리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명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물어봐야 알고 어떤 때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제자들이 볼 때에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상당히 이상한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좋은 일 같지만 저분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예수님께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좀 하셨더라면 오해를 안 하고 좀 제자들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지금 씻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봤습니다. 6절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면 몰라도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는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모른다는 거죠. 너 지금 몰라. 그러나 나중에는 안다. 수수께끼 같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주님이라면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지금 너는 모를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면 혹은 몇 달이 지나면 그때 가서 알 거야.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일은 안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은 모를 거야. 한 3년 있으면 알 거야. 그 3년 궁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 당신 왜 그런 거야? 2년 남았어. 그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드낮없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이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발을 씻는 이 행위를 단순하게 야 너희들 발에 흙이 묻었잖아. 먼지가 묻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씻어주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아니 발에 흙이 묻었으니까 내가 떨어주는 거고 씻어주는 것이지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나 주님의 눈빛을 보면은 뭔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들 또는 그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궁금하도록 이렇게 행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가 이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은 이후에는 언젠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또 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주님의 설명도 부족했죠. 우리는 이거 설명이 부족하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해라. 그런데 아내가 무슨 약을 주는데 당신 이거 좀 먹어. 그러면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나요?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약인데? 이게 무슨 약이야? 아니, 지금은 잘 모르는데 당신 3일 지나면 의미를 알 거야. 뭐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저도 베드로 같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무슨 뭐 이후에 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알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러면 간두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끝까지 또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씻어줘야 돼. 주님이 그러시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 씻다 말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뭔가 무슨 약을 하나 딱 주는데 이거 드세요. 이거 무슨 약인데 나 이거 무슨 약인지 모르면 나 안 먹을래. 그러면 이거 안 먹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나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사실. 아니, 발을 못 씻게 했다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만일이 발을 안 씻으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 안 놀라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 발 하나 안 닦았다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상관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어. 여러분은요? 그냥 넘어가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그까지 발 한 번 안 닦았다고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그냥 넘어가요?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가 지금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아니 겨우 요거 하나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갈라서는 거고 상관이 없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 때문에 발 하나 안 씻었다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 이제 끝이야? 요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충성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요거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이걸로 끝이야?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말 할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래 내가 발 한 번 안 닦는다고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고생을 하면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아니 이제 끝장내자는 거예요? 이거 하나 순종 안 했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발을 씻는 행위는 어마어마한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사전에 예고도 없고 사전 설명도 없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발을 씻겨준다 만다 하는 이러한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시고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베드로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시쳐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데 베드로는 항상 오바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9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항상 베드로가 말하면 항상 오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항상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일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항상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저는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항상 오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님께서 발을 씻어준다고 그러면 예 주님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은 못 들었지만 그러면 씻어주세요.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했겠어요? 손도 씻어주십시오. 이 더러운 손 이거 어때요?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딱 뒤밀면서 비듬이 막 이렇게 막 꼈을지도 모르는데 머리도 이렇게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오바를 한 거죠 또. 그러니까 주님이 얘 왜 이러냐? 이제 딱 이렇게 하신 거죠. 그 주님도 이상하고 베드로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뭐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전에 예고도 없이 얘기도 하고 또 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또 뭐 좋다 나쁘다 그러다가 또 손발까지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아주 상당히 낯설은 이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이왕 씻는 거 손도 씻어주마. 아니 발 씻는 거 손 못 씻어줘요? 손도 씻어주고 또 머리도 이리 물 한번 쑥 뿌리면 될걸. 또 주님께서 또 10절에 보니까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니 갑자기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머리 씻기 싫어야 또 손도 안 씻어.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또 주님이 엉뚱한 말 하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했다는 거예요. 목욕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또 어저께 했다고 오늘 목욕 안 해요? 그런데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지 또 뭐 손 씻고 뭐 머리 뭐 감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말씀 뭐냐 하면 너는 목욕한 사람이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베드로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 목욕한 사람.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아니 목욕을 뭐 벌써 몇 번씩이나 했고 수십 번 했는데 목욕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신비한 뜻이 있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만일에 베드로가 아니 주님 목욕은 제가 지금까지 1000번도 다 했어요. 목욕 안 한 사람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하는 이 말씀은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고 나중에 때가 돼서 알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또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능하면 이런 중요한 말은 숨기시고 이렇게 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와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그 내용들 신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화가 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화가 막 나. 왜 화가 나냐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지는 게 이게 다 뭔가 다 주님 마음하고 안 맞아요. 이게.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가만히 보면 이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오버했다 이런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버했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정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좀 주제가 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늘 생각해요. 내가 좀 주제넘지 않은가.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로 좀 주제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딱 보더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오라 하소서. 아니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 아 정말 주님은 신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구경이나 할 것인데 베드로는 꼭 주제가 넘어가지고 여기에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나를 명하사. 그래 자기도 물 위로 걸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을 본 적도 없잖아요. 주님이 걸어오시면 아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뭐 주제가 넘어가지고 또 자기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고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다가 아 그래 한번 뭐 걸어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걸었습니다. 진짜 걸어지는 거예요. 이게 몇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주제가 넘는 사람은 또 항상 또 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보다가 바람이 쑥 부니까 자기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금방 주여 저를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딱 행하게 하셨잖아 이렇게 멋지게. 그런데 금방 또 의심을 해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금방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철삭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철삭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돌출 행동.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다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갑자기 죽으면 제자들이 또 깜짝 놀랄까 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금방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금방 항변하여 이 말은 좀 강하잖아요.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하나 바라보고 지금 3년 이상 좀 따라다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한 방 날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기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자기를 생각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딱 말렸는데 주님은 한 방에 그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탄이야 사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네가 인간이 뭘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베드로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이 더러운 것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괜찮은데 아니 우리가 베드로보다도 나아요?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랬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주님께서 야 이 사탄아 내가 네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 주님께 야단 맞으려고 이 말했겠습니까? 다 자기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신비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베드로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오셨고 또 주님도 계시니까 초막 세 개를 딱 지은 다음에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신비롭고 은혜스럽고 우리 여기 있읍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제안을 했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즉시로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 뭐가 됩니까? 뭐야 그냥 헛된 말이죠. 뭐. 굉장히 공허한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말. 말은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멋있는 말 같은데 주님이 완전 무시해버린 거야. 요새 말로 애들이 하는 말로 쌩깐 거야. 아무리 나이가 많고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해 보여도 주님께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멍청한 것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하냐? 완전 무시한 거죠. 뭐 이것만 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자신이 잡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톡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 버려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3번 부인한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거 다 알죠? 자기는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을 이끌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갔어요. 쭉 따라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 마음엔 그랬을 거예요. 차라리 죽지 그냥. 부활하지 않고 죽었으면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을 텐데 저렇게 살아나가지고 사람 부끄럽게 하네.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 같으면 그런 마음 가져. 그냥 죽지 왜 또 살아났어 또. 부끄럽게 말이야. 사람마저 부끄러워 죽겠네. 그냥. 자기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사람이. 죽어줘야지 좀. 이렇게. 베드로 마음이 그랬다 그거죠. 베드로 마음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입만 열면 굉장히 남들 볼 때는 멋있는 말인데 전부 주님과 반대되는 주님에게 야단이나 맞을 만한 그런 말을 한다 그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전부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베드로가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뭐 자신 있습니까? 베드로도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천방지축 헛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게 되는 그 의미 그것을 알게 됐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공로가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으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됐으니까 베드로의 공로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깨끗하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12사도 아니겠습니까? 12사도가 일단 깨끗하다 그거예요.
그 옆에 몇 사람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사람 너희들 깨끗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옆에 몇몇 사람이 있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는 아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육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셔서 나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 큰 죄가 없다는 거죠. 큰 죄가. 너희들은 죄가 없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여기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죄가 없다. 다른 사람은 깨끗하다. 가룟 유다만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큰 죄가 나간 사람들은 조그만 죄, 이렇게 발에 때가 묻고 발에 먼지가 묻는 이런 적은 죄는 그냥 발만 씻으면 돼. 자꾸 목욕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주님이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과 그 일행들은 회개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많이 임했죠. 시신문도가 복음을 증거로 나갈 때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깨끗한 사람이 70명은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거기 역사가 됩니까? 안 돼, 안 돼요. 사람이 큰 죄가 있으면 거기 성령이 역사 못해요. 어떻게 그 죄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 더러운 곳에, 그 쓰레기 같은 곳에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쓰레기가 많은 거야. 자기 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에게 그동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다니신 것이죠. 깨끗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원래 목욕을 해서 깨끗하다 이제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발을 이렇게 살살 씻어주는 것은 너희들이 짓는 사소한 죄 이런 것들은 조금씩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발 씻는 그런 마음으로 발을 하루에 몇 번씩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회개만 하면 목욕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 바로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깨끗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현재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더러웠느냐 지금 더러워졌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는 더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목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이 역사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정도 그런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이 물질을 맡기겠어요? 이 물질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이 돈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 모두가 깨끗해졌다. 죄가 씻어졌다. 목욕을 한 사람처럼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목욕은 이미 다 끝났다. 큰 죄는 다 회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는 아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지목을 했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언제부터 더러워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는 이때부터 목욕한 것이 다시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팔게 되는 요 시점 바로 전에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마귀가 넣었다. 그 마귀가 넣었으면 뭘 넣겠어요? 마귀가 넣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뭘 넣겠어요? 마귀가 뭐 주겠어요? 마귀가 은사를 주겠어요? 마귀가 뭐 주겠어요? 마귀가 자기 쫄병 집어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거룩한 자요 목욕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시점, 그 바로 전에 악한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정도의 마귀. 사람이 죄를 져도 조그만 죄가 있고 또 조금 더 큰 죄가 있고 이 죄라는 것도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이 큰 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몸이 깨끗했었는데, 즉 그 속에 어두운 그림자나 악한 영이 그 속에 거의 없었는데 마귀가 그 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 마음이 들어왔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귀신이 들어온 거지. 이 부분 성경에서 잘못하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저 멀리 있으면서 우리에게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저 멀리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들어와야 돼. 저 멀리서도 조종하지만 마귀의 쫄개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도 들어오고 마음에도 들어오고 입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야 조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이 마귀가 머리에도 들어오고 가슴에도 들어오고 온몸에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러워졌다 그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다 목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발만 닦으면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목욕을 했는데 다시 더러워져가지고 얘만 빼놓고 다 깨끗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시고 다른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셨겠죠. 또 수건으로 다 이렇게 닦아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안 씻겼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도 다 씻었겠죠. 주님이 바로 가룟 유다도 발을 씻은 거예요. 발을 씻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데 목욕을 안 한 사람처럼 됐잖아요. 가룟 유다는. 옛날에는 목욕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목욕을 한 게 아니야. 지금은 목욕을 해야 돼요. 큰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로 그의 발을 씻겨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씻겨진 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 씻겨진 게 아니야. 왜냐하면 큰 죄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발을 씻겨줬어도 가룟 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큰 죄가 안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되는데 목욕을 안 한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이 이 속에 큰 죄가 있는 사람은 사소한 죄를 아무리 씻겨줘봤자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근본적인 우리 가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를 목욕하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평상시에 뭐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는데도 주님 팔았어요. 이 큰 죄가 그 속에 있으면 아무리 평상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봤자 그게 별로 그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문의 죄와 자기의 죄와 이 더러운 온갖 죄를 깨끗하게 씻는 목욕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회개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되고 안 됐냐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지도했었는데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때 어떤 자매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좀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 자매가 목욕을 몇 시간씩 해요. 계속 샤워기 틀어놓고 계속 뭐 씻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지나쳐요. 그런데 왜 또 의심을 했냐 하면 그 자매가 이렇게 뭐 메모를 이렇게 남겼는데 거기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아서 나의 죄를 씻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샤워를 자주 하는 거야. 이렇게 거기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야.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몰라도 맨날 자기 몸을 그렇게 씻는 거야. 몇 시간씩. 만일 몸이 더러웠으면 그렇게 오래 해야 되고, 영혼이 더러워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몇 시간씩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활기를 치고 있는데도 맨날 손만 씻는, 발만 씻는 그러한 행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해요. 목욕을 안 해. 맨날 발만 씻죠. 발에 이렇게 때가 있고 발에 먼지가 묻은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위는 단순하게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데 근본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짓는 사소한 죄들은 또 끊임없이 발을 씻듯이 씻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가끔 이제 지도자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족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 또는 청년들 이렇게 있으면 지도자가 이렇게 발을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을 딱 이렇게 씻어주고, 그러면 또 사진도 찍고 우리 목사님이 제 발을 씻겨주셨어요. 막 해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난 한 번도 안 했어. 발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저 발을 내가 왜 씻어줘야 되나.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 무슨 뭐 거룩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족식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의미가 안 맞아요. 세족식은 뭡니까? 어떤 지도자의 겸손, 또 내가 섬긴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세족식을 하면서 발을 딱 씻어주시면서 너는 목욕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발만 씻는다 이러면서 세족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거기 사랑이 왜 나와? 거기 사랑이 왜 나와? 거기에 섬긴다는 말이 왜 나와? 거기 봉사가 왜 나와? 거기에 세족식에. 예? 당신은 깨끗하니까 내가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되지만 거기 봉사 헌신이 왜 나오냐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중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이 진리를 완전히 이걸 뒤져버리는 나쁜 행위라. 이거 나쁜 행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큰 죄들을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죄들은 또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씻으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큰 마귀가 들어오면 목욕을 한 것이 다 무효가 됩니다. 또다시 목욕을 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